사무엘서에 흐르는 피 여섯 번째로요. 다윗과 사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구절이요. 사무엘상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도이다.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 이제 성도로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오늘 제목이 다윗과 사울인데 사울은 왕의 왕,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좀 대조를 해가지고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 우리들에게 신약 시대를 또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성도인데 다윗이 성도였을 때 대적 골리앗을 죽였어요.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아주 거인 족속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뭐 칭송을 하고 야단났죠. 자,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았으나 그는 사울의 권위 아래서 연단을 받아야 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이 교회 안에서 은사와 능력이 충만히 임한 사람은요, 이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순종해라. 요걸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은 오늘날의 이제 성도다. 다윗도 뭐 자기 실력으로 골리앗을 때려눕힌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제 그 능력이 임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사울은 누구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세 그룹의 이 직분을 다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 그래서 구약의 목자는 선지자, 왕, 제사장. 요 세 그룹은 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 위에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래가지고 뭐든지 옳고 뭐든지 잘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으로 봐서는 성도들은 잘못된 권위자라 해도 그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한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은사받은 성도는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아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못하거든요. 은사가 지금 그냥 충만히 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보다 그냥 더 능력이 많어. 막 그냥 사람들이 끌어. 그래도요. 이 성도는 그냥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아래 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는 내가 왕이고 내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내가 목사야. 그러면서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밑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쌍방간에 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다 이제 말씀을 주세요. 자, 세 번째로 이 권위 밑에 대적했던 자들이 성경에는 이제 종종 나와요. 이제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죠. 미리암과 아론이. 아유 모세, 그냥 꼼등이 구스 여인, 그 여인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을 걸리게 해요. 미리암으로 회개한 후에 이제 다시 또 이제 괜찮아졌고, 또 구라 일당도 이제 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다 해먹냐 그러면서 그냥 그 권위를 막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이 성켜버렸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바울을 늘 괴롭혔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바울을 그냥 못 먹겠다고. 그럴 때 그 바울은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요 다윗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모범이 돼요. 사울의 잘못된 그 권위 밑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억울하고 탄식이 나올 때 이 시편 대부분이 다 사울 왕에 대한 그 고발이에요. 고발과 탄원의 기도, 탄식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직접적으로는 대들질 안 해요. 못해. 이거를 아는 거야 이 다윗이.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오면은 이제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온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 동굴 속으로 피했는데 피해가지고 있는데 사울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발을 가리우려고. 세상에 들어왔는데 동굴 속이 그렇잖아요. 먼저 들어온 사람은 어두운 데도 다 보이지만 밝은 데 있다가 굴 속으로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 일행이 거기 숨어 있는 걸 몰라요. 그러고서 볼일을 보는데 여기서 신하가 그러잖아요. 아유 장군님 때가 왔습니다. 이때입니다. 단칼에 그냥 사울 죽여도 되죠. 그런데 동굴 속에서 죽일 수 있는데 손을 안 대요. 안 되고 옷자락만 살짝 이제 증거물로 보여주려고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이제 증거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라는 이분은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저놈에 대해 왕권을 노리는 것뿐이 뭐가 있겠어. 그러면 자기 신한데 자기 사위도 되고 얼마나 든든해요. 좀 때를 기다리고 아무라면 이 사위 되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겠어요. 그런데 이 때를 못 기다려. 그냥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 그 엔게디 동굴까지 추격하다가 자기가 죽을 운명이 돼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이때 죽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옷자락만 베지 않아요. 그냥 단칼에 아유 지긋지긋하다. 아유 이거 뭐 십수년 동안 맨날 그냥 쫓겨다니고 죽을까봐 맨날 조마조마하고 왜 그런 일을 뭐 하려고 해?
그 신하 말을 듣고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난 절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 손 안 대. 이런 주의였거든요. 다윗이. 이게 성도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근데 그 기회가 한 번이 아니었어요. 두 번이 왔어, 두 번. 한 번은 첫 번째는 이제 엔게디 동굴에서 단칼에 그냥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여기서는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그리고 증거물만 하고 나중에 나와서 얘기하죠. 당신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신의 옷자락만 내가 패고 왔다고. 보시라고 당신 옷자락을 이렇게. 근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이제 옵니다. 이 어디서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10황무지에서 10황무지에서 다윗이 이제 10황무지로 도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수색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색 작업을 하다가 다 이제 힘들어 지쳐 이제 아주 졸려서 이제 죽어 자빠지는 거야. 다 잠들었어요. 다 잠들었을 때에 이제 다윗이 아비새를 시켜서 죽이지 말고 이 창과 물병만 살짝 가져와라. 그러니까는 사울 왕을 지키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잠이 들고 하여튼 그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초자연적인 잠이었다 그래요. 다 쿨쿨거리고 자는 거야.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데도 몰라. 자, 이렇게 두 번 기회가 주어지지만 끝까지 다윗은 인내하고요.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인정. 두 번이나 다윗의 진정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인정합니다. 뭐라고? 내가 대단히 잘못했노라.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 행위는 악하고 너는 선을 행했다. 그러므로 내 행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 복 받을 거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10황무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아,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너 승리한다. 나는 내가 왕이 될 줄 나 알고 있어. 예.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원수로부터 회개를 받아낼 뿐만 아니라 회개했잖아요. 받아내고 축복까지 받아내요. 축복까지. 예. 그러니까 마침내 원수로부터 인정과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는 받는 건데 이 원수로부터 인정과 축복받는 이 신앙은요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인정하고 원수라도 축복을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하나님은 우리를 욕심이 많으셔 여기까지 가기로 원하시거든요. 다윗이 여기까지 갔고 욥기서에 보면 욥이 여기까지 갔어요. 그 사탄이가 이제 다 인정하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된 거죠. 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잘못된 권위자라 해도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권위자가 존경스러우면 왜 비판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잘못된 이제 권위자일 때 이게 아주 우리가 비판하기 쉬워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간구해라.
기도하고 간구. 다윗은 사울의 잘못된 권위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많은 상처, 13년간. 그러나 결코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금기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체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 지도자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가장 큰 권위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가장 큰 권위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제 목회자, 이게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권위자를 사랑하며 존경하라. 하나님의 당신에게 그러하시듯이 그 영적 권위자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세요. 간섭하시고 당신과 영적 권위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간섭.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 그래서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하실 목적이 있으시다. 이게 다 훈련하고 연단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그를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아주 잘 연단받고 훈련받아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으로 등극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도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권만 주장하지 말고 왕의 수업을 받아라. 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근데 목사로부터 오는 이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에요. 가장 큰 시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저 사람 건드리면 내가 다쳐요. 그러니까는 내 신상에 해롭더라고. 그러니까는 나 살기 위해서 그냥 다 존경을 해야 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목회자의 권위가 무시되고 아주 목회자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인정 안 하고 그런 성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